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3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슬픈 얼굴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절망이었던 것이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들이 가졌던 꿈과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는 것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가졌던 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던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하시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커서, 낙심이 너무 깊어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여.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내시의 눈이 번쩍 뜨이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것을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죠?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오늘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 세례받고 방언이 터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셨어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나를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3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청소라도 해야겠다. 교회 청소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그런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지만 저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심령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고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금 의욕이 생기고 다시금 열정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꼬였던 마음이 풀어지고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요,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슬픔이 너무나 크고 낙심이 너무나 깊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으면 눈이 밝아져요.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는 보았어요. 그처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풍랑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는데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기만 해 보이고 문제투성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 받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오늘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시간으로는 저녁쯤 되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제 좀 저녁 식사하고 좀 씻고 좀 이제 편히 쉬어야 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갔습니다. 왜? 빨리 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힘이 생겨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로 인해서 지칠 때, 봉사하다가 지칠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두려움의 도시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빨리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도시가 된 거예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가득했는데 그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걱정이다 이랬는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할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냐 확 그냥 때려치고 싶지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사직서는 품에 품고 다니지만 던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니까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살림하실 때 아이고 내가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지겹다. 힘들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은혜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지. 살리는 일이지. 그러면서 힘을 내는 것이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 저 인간 어쩌려고 저러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미웠는데 은혜를 받으면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그래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어서 그러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무작정 미워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고 힘이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함께하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면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눴겠죠. 슬픔을 위로했겠죠.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힘을 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둘씩 짝을 지어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끔 보았지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구역장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은혜, 사람이 주는 위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어떤 복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복.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라.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은 뭐예요?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충만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거예요. 간절함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이 재판관들이 그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처럼,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이 이제 사건 현장에 가서 그 사건 현장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 증인들이나 이제 목격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 것처럼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그와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저도 그거 잘 거의 안 읽는 편인데, 그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면 항상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사실은 좀 읽어야 돼. 그리고 그대로 사용하면 웬만해선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사용하다가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인생의 매뉴얼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고장이 잘 안 나요. 고장이 나도 즉각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 매뉴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장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청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강청하라. 2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강권했다. 함께 있자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강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물리치시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개 취급을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자신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또 사람들의 만류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강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요. 오른쪽과 같은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가뭄의 피해, 막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뭐라고 답을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틀렸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사진을 그 자기 SNS에다 올려놓고요. 아이의 시험 틀렸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가뭄의 피해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글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구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 울적해질 때 그 마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답게 감당하시며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